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대적들의 극심한 공격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깊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분명히 고백함으로 그는 감사와 찬송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 아프고 힘들지만,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다는 말을 사용할 때 그가 가진 조건이나 능력 또는 그가 가진 소유로 그것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복을 받은 겁니다. 주변이 다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 자체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이하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평생 번듯한 집 한 채, 작은 땅 한 평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도, 자는 것도, 입을 것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삶,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기쁘다. 그리고 너희도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 예수님의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룬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거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 중에서 한 가지를 더하는 복이 아니라, 오늘 청년은 마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 복을 더하는 것처럼 영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이 가진 재물을 다 팔면 영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천국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이 대적들, 이 무리들 앞에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며 거짓말로 그를 모략하는 자들이 오늘 다윗 앞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모든 순간 그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은, 지금 이 풀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대적을 대항할, 그들을 상대할 힘이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해결하실 것이기에 그는 기도하고 일어나 새 힘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그것을 내가 대항하려고, 그것을 내가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때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자신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만약 자신의 신세만 나타나거나 또는 대적들에게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칠까에만 마음을 쏟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만일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지금 자신에게 처해진 문제들에 함몰되었다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했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되게 거하는 택함 받은 성도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7절의 말씀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한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또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를 평안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